이제 요한복음 21장 한 장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들 지금 우리 살피고 있는데,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큰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온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있었던 유일한 사건입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던 사건들이 신문에 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도 간혹 있습니다. 제 큰아버님도 6.25 전쟁 때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회개도 하시고 뭐 그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잠깐 그렇게 살았다가 다시 다 죽어 흙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체로 다시 일어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빈 무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오래전에 죽은 사람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무덤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죽은 지 사흘 되셨는데 로마 군병들이 지켰는데 돌로 막은 그 무덤이 열리고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됐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부활에 주님을 배웠던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나서 절망한 채 곳곳으로 흩어졌던 11제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증인되었던 그들의 그 증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예수가 부활했다 그런 얘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겨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 이 바울의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그냥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날은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꼭 닫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우리도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이 사건, 우리를 향하여 추궁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꼭꼭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은 볼 수 있습니다. 만질 수도 있습니다. 질량과 부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졌습니다. 만져졌고 또 문을 꼭 닫고 있는 그곳에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뵙고는 영이신가 보다, 다른 말로 하면 유령인가 보다, 그래서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영이 아니다, 영은 먹을 수 없다, 먹을 게 있느냐, 그래 가져오라 그래서 그걸 잡숴 보이시면서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신 주님을 뵙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신 평강이 그들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고,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강을 찾았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마음에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사명자로,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낸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여신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하고 싶으신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첫 번째 말이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멀리 여행을 갔다 집에 들어오면서 애들은 잘 있었어?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아이들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기를 낳자마자 손가락, 발가락 5개씩 다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아기 가지고서 건강한 아이 낳는 거 소망했을 거예요. 혹시 기형아를 낳지 않을까 임신 중에 그렇게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의 건강에 최고의 관심을 가진 어머니입니다. 아들이야 딸이야 만약에 그렇게 물었다면 아들의 특별한 관심이 있든지 아니면 딸의 특별한 관심이 있든지 아무튼 남녀 성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의 얘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된 우리들을 죄악의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시려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친히 복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처음으로 주님이 관심 있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존재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관심 있게 마음에 두시고 첫 번째 만나셔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심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낸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도 해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중요하게 하신 말씀 무시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고 그렇게 존재하는 교회라면 어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또한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은혜로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진정한 성도라면 주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선교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열방에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 가슴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는데 아무 관심도 갖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면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내게도 가장 중요한 것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들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소원이신 선교를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렵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세대를 통해서 겪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드렸고 삶을 드렸고 또 물질을 드렸고 관심을 드렸고 기도를 드렸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가 복음이 전달되는 이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그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 선교사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데 그런 거 해야 합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이뻐서 하는 것입니까? 선교사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선교사가 나와 관계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두고 헌신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마땅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앞서 보았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의 사명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살던 나라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한 번도 외국 땅 밟아본 적이 없는 그들이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그 비결, 그 능력, 그 출발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능력의 사람이 될 때 가능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꿈도 꾸지 말아라. 인간의 힘을 가지고 내 의지나 내 결정이나 내 노력을 가지고는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특별히 본문에 보니까 숨을 내쉬며 그랬는데 이 숨을 내쉬며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숨을 내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땅은 그리 넓지도 않은데 뭐 영남 사람, 호남 사람, 충청도 사람, 이북 출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별 차이 없습니다. 언어, 습관, 지역 뭐 그런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거의 같은 생각, 거의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피부색으로 사람을 구분하죠. 그래서 백인, 흑인, 뭐 황색 인종 뭐 이렇게도 구분을 합니다. 근데 그건 단지 피부 색깔일 뿐입니다. 삶을 들여다보면 사는 게 별 차이 없습니다. 뭐 먹는 게 좀 다르고 문화가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둘로 아주 확연하게 구분하는 그런 구분법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뭐 그냥 비슷하고 거기서 거긴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는 한쪽은 육적인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죄에 끌리는 사람이고 마귀로부터 조종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사람은 의에 끌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지옥과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일컬어서 아담의 후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사람은 영생과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라고 칭합니다. 사람은 다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 둘 중에 육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제 숨을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불어넣으시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봅니다. 그리스도의 후예를 새롭게 만드시는 순간입니다. 그전까지 인간은 다 한 종족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담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심으로 이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종족들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새로운 인류를 지금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죠.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후예로 재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종족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욕망, 새로운 능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운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옛날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을 이제는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에는 끊을 수 없던 것을 이제는 끊게 되고, 과거에 할 수 없던 것 이제는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새로운 능력을, 새로운 운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된 우리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후예다, 새로운 종족이다, 예수님의 혈통을 따라 새로운 가문을 이룬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 사실을 시인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근데 아직까지 나는 예수님의 후예처럼 느껴지지 않고 아담의 후예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를 보면 시도해 보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을 우리 공부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바이올린의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다. 그렇게 가정해 보십시다. 그 아이가 눈이 2개고 눈이 3개고 손이 3개고 그렇습니까? 똑같죠? 똑같이 자라납니다. 어린 시절 똑같이 보냅니다. 근데 언제 그 아이가 바이올린의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알게 됩니까? 바이올린을 만져보고 연주해보고 연습해볼 때 소질이 있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에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아이가 커도 그 아이는 옆에 아이와 똑같습니다. 근데 언제 그 아이가 얘가 축구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구나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언제? 축구 해볼 때 그런 거예요. 축구를 해보고 연습을 해볼 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그런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옛날에도 안 됐는데 지금 뭘 하겠다 그래. 마귀는 그런 마음 넣어줍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내게는 새로운 운명이, 새로운 능력이 내게는 주어졌다. 나는 예수님의 후예다.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시도해 보십시오. 옛날에 못했습니까? 옛날에 안 됐습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다른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본성을 내 삶 속에 마음껏 사용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달란트 땅에 묻어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속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초자연적 능력 그러면 무리를 걷고 손 얹으면 사람이 막 낫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 과거에는 안 됐어요. 내게는 그런 사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품어지고 사랑이 돼요. 그전엔 절대로 용서가 안 됐어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그를 생각하면 오히려 내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내게 없던 거예요. 이건 자연적인 일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새로운 은총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시고 이제는 이런 일이 됩니다. 체험도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내 가치관을, 내 삶의 방식을 이렇게 바꿔주셨다고 증거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이 신나고 이 아름답고 복된 일이 벌어지고 있던 그 현장에 빠졌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흩어지고 도망가고 절망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마인데 도마는
더 멀리, 더 여러 날 떠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아마 쫙을 찾으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젠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내 갈 길 찾아야 되겠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거기 다 있었는데 도마만 거기 빠졌습니다. 얼마 후에 돌아와서 제자들을 만나보니 10 제자들이 막 흥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그때 도마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손에 그 못 박힌 흔적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예수님 옆구리에 창 그 안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난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도마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의심 많은 제자입니다. 의심 많은 제자. 그 별명이 그날 생겼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그날도 같이 모였고 거기 도마도 있었습니다.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27절에 그때 주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좀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도마가 내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못 믿어 그렇게 말할 때 그때 주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했던 도마의 얘기를 다 알고 계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록된 그 문자 그대로 주님이 제자들과 도마가 있었고 도마가 얘기하던 그 자리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주님이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말은 우리 지성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고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미가 하늘을 나는 새의 경험과 관점, 그런 거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해도 개미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는 훨씬 높은 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예배하는 교회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머리로는 이해 안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곳곳에 임재하여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없을 때 한 얘기를 그대로 거기서 다 들으신 우리 주님, 그것도 의심하는 얘기, 불신앙의 얘기까지도 놓치지 않고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 골방에서 혹은 밤을 지새워 기도할 때에 어찌 예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멀리 계신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 우주 속에 예수님과 나밖에 없다. 지금 여기 함께 예수님과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이 듣고 뭐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금 온 우주에 나와 주님밖에 없다고 이 공간 속에 그렇게 나를 대면하여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면하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그게 기도고,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도마가 보고 만져야 믿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내 손가락 내밀어서 만져봐라, 내 손 내밀어서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도마가 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이 야훼 그리고 엘로힘입니다. 야훼는 이제 여호와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야훼 엘로힘인데 1세기를 전후해서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70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히브리어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로드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요. 엘로힘은 헬라어로 디오스, 영어로는 God, 한국말로는 하나님,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70인역을 번역할 때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지금 도마가 주님을 향하여 고백을 드리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도마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바꾸어서 그대로 표현하면 나의 여호와, 나의 엘로힘. 이것이 지금 도마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으로 불러서 예수님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유대인이 볼 때 엄청난 고백을 지금 도마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잘 못 느껴요. 나의 여호와, 나의 엘로힘, 이런 고백을 도마가 했다는 것은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단순한 선생이 아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 얼마나 많이 예언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예언된 메시아가 나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도마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분은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는 도마를 보면서 도마의 의심 많은 도마, 그랬죠, 별명이. 이 도마의 의심은 건강한 의심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심은 병적인 의심과 건강한 의심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현대인의 문제가 너무 쉽게 믿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상에 대해서 쉽게 믿기도 하고 또 무슨 뭐 피라미드식으로다가 무슨 이렇게 물건 파는 그런 얘기를 하면 혹하게 들리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덜썩덜썩 믿었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뭐 공항에서 이것 좀 갖다 주라고 가져갔다가 마약으로 걸려가지고 뭐 큰 고생을 하기도 하고, 너무 쉽게 믿는 것, 이것이 현대인의 문제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다른 사람 모르는 걸 나는 압니다. 다른 사람 갖지 못한 걸 나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그것 내가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고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우리 삶에는 이 건강한 의심이 필요합니다. 좀 이게 말씀 중에 좀 이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금방 생각이 나네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뭐 부인은 무슨 뭐 순복음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라 그러고, 뭐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 선교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여기로 왔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뭐 선교사님이라고 소개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좀 보자고 그래서 가니까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뭐 하더니 미국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더니 그래서 제가 다시 좀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어디서 파송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린 선교사 아닙니다, 그래요. 그냥 내 아내가 목사라고 얘기했지 선교사라고 말한 적 없다는 거예요. 또 뭐 EM에서 예배를 했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EM에서 예배도 안 드렸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남아시아에서 뭐 했습니까? 프랑스에서는 뭘 했습니까? 사람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으니까 그런 일 했죠. 뭐 그런 일이 뭐라는 얘기도 없이 그냥 그래요. 지금 어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간대. 미국엔 왜 갑니까? 정착하여 살라고 갑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강도 만난 자에게 제사장이 핑계대고 그냥 갔는데 뭐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건 아니구나. 아닌 게 틀림없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화를 내고 나갔어요. 나가더니 뭐 교인들 이분 저분 여러분 만나신 분들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뭐 전화를 한 분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그래요. 왜 제가 좀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참 제가 어떤 분을 비난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언제든지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건강한 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의심이 그 도를 넘어서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못 믿겠다 그래요. 그것은 병적인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한 의심이 자꾸 커지고 거기에만 물려 있으면 결국은 병적인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얘기, 내가 안 들어본 얘기라도 처음에는 물론 의심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보게 되면 뛰어넘어서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의심이라면 그건 건강한 의심입니다.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의심한다면 그건 병적인 의심입니다. 항상 의심만, 항상 질문만 하고 산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다 만나 배웠다. 기뻐 뛸 때에도 나는 보지 않으면 만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이렇게 측정해 보면 이건 병적인 의심 직전까지 간 거예요. 제자들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자기 친구들이 다 눈으로 보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나는 보지 않으면 만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병적인 의심 직전까지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한마디 말씀하셨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앞에 거꾸로져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공하는 삶, 축복된 삶 살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콜링하시고 또 우리에게 증거를 나타내실 때에 기꺼이 결단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 도마는 그 후에 선교사가 돼서 인도로 갔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도 인도 남단에 가면 토마스라고 하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산다 그래요. 도마가 한 민족 속에, 한 나라, 거대한 나라 속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덮어놓고 믿으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고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증거하고 있고 제자들의 증언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손에 들려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했습니까? 아마 이 이상의 증거를 요구한다면 이건 병적인 의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병적인 의심은 불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얼마나 많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두려움이 탁 밀려오면 다른 게 다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두려움, 염려. 근데 두려움과 염려는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근본적으로 안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거죠. 오늘 이전에 올라오기 전에 혹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사실 제한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의 약속에 매달려서 의지하고 내 삶을 거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섭리가 의심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꼭 그것이 건강한 의심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의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의심에 붙들려서 멸망을 향해 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의미는 그분이 오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을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면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걱정해 주세요? 주님이, 주인이신 주님이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주인 되시는 주님께 그 염려는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흥분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거 내가 끌어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겠지. 그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도마가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도마가 만지고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또 그 다음에 그런 말씀도 하셨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우린 그저 주님이 도마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그 얘기만 듣고도 그렇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군요.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수는 그런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염려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근심이 내 가슴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했던, 두려워했던 도마가 그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서서 이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두려움에, 그 근심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좀 믿음을 담아서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풍랑일 때마다 도마의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그래서 날 사랑하시고 나의 삶의 부분까지라도 염려해 주시는,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께 늘 이 고백을 드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나의 주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끄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풍랑처럼 밀려오는 요동치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의심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게 하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일생 내가 해결하고 내가 성공을 이루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착각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것으로 존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염려, 두려움 떨쳐버리고 믿음의 선언을 하고 이제는 우리들이 새로운 종족이 되었으니 내게 주신 새로운 능력, 가능성, 운명 기대하면서 주신 은사 사용하며 주님 나라 섬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아침 우리로 주님의 이 음성 듣게 해 주옵소서. 내 남은 삶 동안에 내가 듣고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 고민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 땅에서 남은 시간과 기회가 얼마일지라도 주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 증인으로, 사명자로 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